할렐루야 13교구 이정규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0남매 중 1호 오빠 2명, 저부터 딸로 여동생만 7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셨던 아버지, 선생님도 하셨던 어머니께서 왜 그리 자식 욕심이 많으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식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 싫었고 속으로는 나까지만 낳았으면 가난하지 않았을까 하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가족 현황 칸이 부족하여 동생들 이름을 번갈아 적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였습니다. 이 남자와만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결혼하면 행복하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나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결혼 전에 남자답고 화끈한 성격이 매력적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다혈질적인 성격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스케일이 있고 시원스러운 성격이 마음에 들었는데 결혼 후에는 경제적인 관념이 없이 예쁘게 쓰고 다니는 남편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나는 성격 차이로 싸우는 날이 잦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해 살면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 가신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파산하게 되자 진짜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강명 3동 지하 방 한 칸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암울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는 더욱더 싸우는 날이 많았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과 같이 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방 한 칸에서 남편과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애들이랑 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30대는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그 좋은 30대가 너무나도 힘들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몇 번도 이혼을 생각했다가 아이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션스쿨에 다닐 때 배웠던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 머리에 맴돌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쉼도 기쁨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혹시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도 붙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당시 어린 자녀들이 먼저 다니던 중원교회를 제 발로 터덜터덜 나갔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이 이르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저를 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표정이 너무 어두웠는데 지금은 많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교만하고 고집센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정말 재미있었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나가면서도 남편과 이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어려워지자 저는 무작정 주변 교회를 찾아가 기도하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서 예배당을 찾아가서 기도하였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쉬울 때는 그렇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헤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냐. 네가 선택한 길이다. 네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저는 조금씩 믿음이 자라면서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내 어려운 마음을 토할 길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내가 기도에 가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특히 금요 기도에 다녀오는 날은 남편과 다투기 할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서 예배당으로 들어온 것이 보였습니다. 집에 없는 나를 보고는 화가 나서 술이 곤드레 만드레 취한 상태로 교회로 온 것입니다. 얼마나 얼굴이 뜨겁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남편의 눈길을 피해 잽싸게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찾지 못하자 경찰서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고 목자의 사명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동안에 우리 가정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방 한 칸짜리 월세방에서 방 2칸짜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방 한 칸에서 4식구가 살다가 방 2칸으로 옮기니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바로 옆에 있는 방 3칸이 연립이었는데 아주 저렴하게 전세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3개월만 살다가 가니 도배도 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리 급하게 이사를 하시냐고 물었는데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형편의 방 3칸 연립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감지덕지하였습니다. 나중에 살던
나중에 전에 살던 주인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정을 물으니 주인은 오히려 저에게 아직도 잘 살고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매일 남자 귀신이 나와서 괴롭히는 바람에 미쳐 죽을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아직도 그 집에서 살고 있느냐며 놀라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인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소름 돋는 말을 듣고는 더욱더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고 새벽을 깨워 열심히 기도 생활하였습니다. 귀신이 매일 나타나던 그 집에서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빚도 없이 6년을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내 집도 마련하게 해주셨고 딸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보이지 않던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태해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3교구 시절 영적 치유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귀신이 심하게 드러나서 교구 식구들이 매일 저녁 모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기도에 참석한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악한 영이 드러났습니다. 나도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을 때면 힘없이 쓰러져서 뱃속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보일 만큼 배 안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 것이 창피해서 기도를 하지 말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치유 기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삶이 안정되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이 게을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회개하였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늘 들어왔던 영적인 세계를 내가 직접 체험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힘썼습니다. 얼마 동안 영적 치유 기도를 통해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얻지 못할 소중한 영적인 지식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지키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남편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부터는 남편이 영원히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혈과 육의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마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남편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대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남편을 잘 섬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에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남편을 전도하려면 용돈도 많이 드리고 애교도 부리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시키셨습니다. 어쨌거나 순종하려고 힘썼고 늘 남편만 잘못이라고 여겼던 내가 나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 쉽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말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어느 날 남편은 스스로 앞으로는 주일은 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편 입에서 주일이라고 할 말에 웃음이 났고 설마 그냥 하는 말이겠지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일에 교회를 가겠다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남편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온 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아빠를 보고 성가대석에 있던 딸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딸도 아빠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딸이 금요일 기도 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엄마로서 걱정이 돼서 딸 옆으로 가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다풀게 울까 하고 들어보았습니다. 다른 아닌 아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린 딸에게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딸을 믿음으로 잘 자라주었고 지금은 목회자의 사모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가 남편하고 싸우려고 하면 조용히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지혜롭고도 기도하는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녹이셨다고 믿습니다. 남편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매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전인 치유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며 신앙이 매일매일 자라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3시리즈 공부하는 것도 재밌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시스템을 통해서 믿음이 전혀 없던 남편이,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던 남편이 이렇게 빨리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남편이 옆집 아저씨에게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놀라서 묻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남편은 너스를 떼며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아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옵니다. 또 형제들에게도 교회에 다니라며 전도합니다.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하고 인생이 즐겁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생일날과 같이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면 자꾸 본인이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초신자가 자꾸 장로님처럼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믿음의 사람들을 흉내내다 보면 정말 믿음의 장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야 합서세를 받는 남편이지만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자신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남자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좋은 목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장 신구로 있던 이민영 할머니는 소천하시기 전에 강명시에 살고 있는 딸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강명 사흘에서 과일 가게를 하시는 김옥자 집사님을 부지런히 찾아갔습니다. 열심히 과일도 사러 가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늘 하시는 말씀이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 도저히 바빠서 교회를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분도 전도하러 갈 때면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 다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기도받는 것을 고마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통해서 태신자의 마음을 낮추시고 만지심을 알았습니다. 더욱더 영적 전투 기도와 주섬대서 섬겨드렸고 병원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퇴원과 동시에 교회에 등록하셨고 주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또 할 수 있는 한 목장 집회도 참석하시고 김옥자 집사님은 박성순 따님도 전도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매년 여름이면 가장 크고 맛있는 좋은 수박으로 교육자님들 섬기고 계십니다. 20여 되는 수박을 해마다 교회로 가지고 오셔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교육자님들은 수박을 드실 때마다 김옥자 집사님 전도한 저도 꼭 기억해 주셔서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세워져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전도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는 이정민 성도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알고 지내던 동생이 타지에서 소아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로 인도하였고 동생은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귀에 잘 들어온다고 좋아하였습니다. 이전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학연이 우리 교회가 다르다며 잘 정착하였습니다. 지금은 세례까지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장 동료를 전도하였는데 전도된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하루속히 믿지 않는 시대 식구들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오랜 세월 믿지 않던 남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올 한 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전도하여서 5명 이상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물질과 기도로 최선을 다하며 섬기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열심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너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남편의 영혼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감사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평생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가난과 불화를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